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340장을 부르면서 수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장.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르네요 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기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기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답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슬픔과 아픔,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것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주여, 이 땅의 백성들, 온 세상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은 사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거든 그 진노를 거두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진정되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슬픈 일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마시며 긍휼과 자비를 이 땅 위에 온 세상에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며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흩어진 우리 삼일영 가족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은혜 있도록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영광과 존귀를, 찬미를, 경배를 이제와 세세토록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제가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삼촌 집에서 20여 년을 머슴으로 지낸 사람입니다. 머슴은 부잣집에 거주하면서 삭세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그 기간을 1년 정도 정합니다. 그는 애삼촌의 집에 살면서 4명의 부인으로부터 12명의 자녀를 아들들을 얻었습니다. 그 애삼촌에게 속으면서도 성실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 없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자 외삼촌과 애사촌 형제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고 여기면서 미워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되자 애삼촌의 얼굴도 변했고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한밤중에 삼촌의 집을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렇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작은 아들입니다. 그의 쌍둥이 형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외사촌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의 모든 가솔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던 중 마하나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모든 소유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세일 땅 에돔에 머무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게 했습니다. 저희의 주인인 야곱이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저희의 주인이 가축대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므로 내 주 에서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들은 에서에게 이렇게 전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겁나는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과 가축대를 2대로 나뉘었습니다.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고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는 형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선물을 형에게 보내기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종들에게 맡기면서 당부했습니다. 모든 선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가져가므로 시간도 벌고 형의 마음도 더 누그러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야곱은 가솔들과 가축대를 먼저 야복강을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야복강가에 머물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형에서와 극적인 상봉을 하여 눈물로 얼싸안고 화해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진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야곱이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변하여 야곱을 기쁨으로 만나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듣고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중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가족과 재산을 정리해서 고향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는 20여 년 전 자신이 형에게 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의 종족을 거느리고 자기로 온다고 하니 두렵고 떨리며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의 뜻을 준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을 어디켜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염려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두려움이 주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중에 임하는 것이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실 것이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 중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드려야만 합니다. 야곱은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된 것은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은혜로 지금 나의 재산은 2때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자기의 비천함을 인식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형통함과 부와 생명과 영광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야곱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대로 응답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그들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내가 있으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무지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염려 중에 드리는 기도는 지금의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야곱은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의 기도 중에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는 이 표현은 새끼를 품에 품고 있는 어미새를 덮치고 새끼까지 잡아먹으려는 무서운 매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끔찍한 잔인성을 말해줍니다. 마치 씨를 말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이런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꾸밈이 없는 진실한 기도란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돌아보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두렵고 염려스럽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몹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 나를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기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거나 그 죄 때문에 염려가 생겼다면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염려 중에 드리는 기도는 주의 언약대로 하실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보증 위에서 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심으로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거로 잊지도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와 나의 가족을 보호하셔서 종의 자녀가 망하지 않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염려 중에 드리는 기도는 결사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24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먼저 요단을 건너게 한 다음에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워 씨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궁금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했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는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브니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곧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기도 행동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톱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를 결사적인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결사적이라고 그러죠. 다음 날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형과 화해했습니다. 이와 같은 화해의 만남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야곱이 잘나서 지혜롭게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에서 둘 사이에 능력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건져주시며 청통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면서 결사적으로 끈질기게 두려움 없이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진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정직하고 진솔하게 꾸밈없이 아뢰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자비롭고 선하신 손이 나타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당신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아픔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만남도 잘 안 되고 회의도 잘 못하겠고 모임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경제든 사회든 교육이든 지금 모든 분야가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히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꾸밈없이 아뢰며 주의 언약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시험 무거운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재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세상이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보혜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재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 주님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재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주소서. 코로나 확진자 치료해 주시고 의료진과 관계 당국자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아주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온 교회 안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예수 닮은 신자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 그래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에게 관계 당국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경제적, 정치적 평안과 발전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 그 세 번째는 이 땅과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15일이면 또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안녕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는 지금 정부 당국자들과 또 어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두운 행동들을 저버리고만 버리고는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라.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할까를 밝히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온 교우들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합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억할 것, 주님, 지난 토요일 국무총리는 개신교회로 하여금 종교 집회를 금하도록, 그리고는 그렇지 않으면 일이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일제치하를 지나고서 6.25 사변을 지내면서 굽히지 않았던 그 예배를 정부가 향하고자 하는 이 전염병 퇴치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협력했는데, 아직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의 근원주인 것처럼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주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